오늘 본문 3절에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반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심지어 4절에서는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8월을 지내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또 한여름을 지내오면서 좀 더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여러분의 그 이렇게 의지, 노력들을 저는 조금씩 느낍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족들, 또 믿음의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들은 말씀들을 하나라도 좀 가정과 또 모든 만남 가운데서 기억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이, 노력이, 의지가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래 교회를 출입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모르는 경우는 바로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언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켜나가는 행동이, 실천이, 적용이 나올 때에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열리고 알아가게 되는,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경험들이죠. 신앙 영적 세계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술의 믿음, 주님 필요할 때 주님 부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이 단계에서, 머리로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라도 이렇게 따르려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 그리고 실제적으로 따르는 그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조되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증거가 돼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말씀대로 살고 지킬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고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담대하게 되고, 담대함이, 내 안에 담대함이 있다는 것은 평안과 기쁨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작동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펴고 오늘도 성경 읽고, 말씀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 과연 무슨 책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나는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보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이 방대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핵심일까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또 요셉 이야기하지만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많은 바울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은 그들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열심히 듣고 배워도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진실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평생 듣고 배워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다 금방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10번 읽었다고 또 수십 년 교회에 출입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 신앙적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 신앙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아는 척하지 않고요.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인간도 배웁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는 그걸 듣고 믿어서, 그분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왜 없겠어? 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게 복인지.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이단들의 특성이 마귀의 속성을 꼭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공격해도 그게 별 영향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강화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그래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려도 자기 마귀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사단은, 어둠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에게서 멀어져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늘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을 이단은 접촉합니다. 쉽거든요. 그런 사람은 쉽게 이렇게 딱 방향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교회에서,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것 몇 가지 던져서 흔들어 보고 원하는 대로 끌고 구렁텅이 들어가는 거죠.
요한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야 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 한 총대로 나오는 목사님들이 한 130명쯤 되는데 목사 다 알지요. 수십 년 같이 있었으니까 목사님들 다 아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그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과 그리고 가정과 그 교회 상황을 알 정도 되려면 식사도 하고 만나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노이 때 한번 만나서 봄, 노이, 가을 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하는 걸로 알기는 알지만은 그걸 아는 거지만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직접 1대1로 만나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가정 얘기도 하고 자기 삶을 얘기를 나누는, 깊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만난 사람들은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편안함이 있고 위로가 됩니다. 서로 대화하면. 그런 만남,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누가 얘기한 걸 듣고 그렇게 그냥 아는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 순종, 특별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그게 바로 오늘 3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듣고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냥 가면서 까마득하게 듣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나 그 중에 한마디, 단어 하나,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가서 그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을 기도도 하고, 가정에서 또 만남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혁혁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듣고 끝나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알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고 지켜라, 행하라, 이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가운데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는 그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야, 정말 오늘 말씀이 좋았어, 정말 귀한 말씀이네 하고 거기까지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듣고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손수 실천에 적용해 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신사적인 믿음이다, 멋진 믿음이다, 탁월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대로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감사할 삶으로 계속해서 그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과 그 삶이 따를 때에 그러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칭찬하는 신사적인 교회였다, 정말 멋진 탁월한 그러한 좋은 믿음이었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적용이, 따름이 핵심입니다. 모든 말씀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내가 그걸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보니까 진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네, 이것을 순종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때 어떠한 삶의 태풍 같은 문제가 불어와도 담대하게 그걸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오늘 또 8월 한 달도 9월 한 달도 그렇게 또 그 은혜로 사는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네 머리 지식이 아니잖아요. 맛보는 것은, 여러분, 뭐가 맛있더라. 방송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보니까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고, 정말 맛있겠다. 마음에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그 모든 걸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아무리 맛있다고 그들이 선전을 하고 보여도 내가 진짜 그 상에 가서 먹어보지 않고는 그냥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림의 떡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차려놓은 잔치상과 같은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내가 순종을 이룰 때에 그걸 내가 비로소 진짜 맛있네, 진짜 멋지네, 하나님, 이것을 맛보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장에 나오는 거지. 성만찬에서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살이다, 받아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징적으로 빵을 찢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걸 말씀하셨지만, 장차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설교예요. 말씀, 그 성찬이. 그리고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먹으라, 마셔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 먹으라, 마시라.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십니까? 이건 주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먹고, 이것을 내가 실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맛본다는 것은. 경험한 사람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봤고 들었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 좀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해도 안 되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쉬운 것은 쉬우니까 고민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말씀, 이해도 어렵고 순종도 어려운 말씀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설명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명령하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순종이 안 나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듣고 받고 내가 일단 몸으로 반응하는, 순종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오히려 진단하고,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내가 묵상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연구한다는 건 그런 연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이에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 구체적으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그것도 번제로 드리래요.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인신제사아니에요. 사람을 제물로,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 전혀 안 맞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 아브라함 입장에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분석하고 연구했으면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포인트는 하나님을 그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경험했어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서 순종했더니 진짜 이삭을 하나님은 잡아서 올린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상황이 되고, 그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그걸로 번제 드리도록 하고, 그는 죽은 거나 다름없죠. 죽었다가 부활한 정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이삭이 그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나님을 알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성의 높이와 두께가 한 번도 정복당한 무너진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성벽입니다. 그건 뭐 사람의 힘으로 허물 수 없는 성벽이에요. 무엇으로도 불가능.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넘고 그걸 지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 예비하신 땅을 저들이 다 차지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근데 이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이게 다예요. 단 한 가지, 입 다물고 침묵,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 그때 함성을 지르라. 이게 답니다. 너무 성을 정복하려면 무슨 무기를 준비하고 이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다른 전략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대뽀죠. 근데 그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호수아 그 백성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믿음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해요.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입을 열도록 놔뒀으면 미친 짓 한다고, 이건 정말 하나님도 이건 아마 별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일단 입은 다물고 침묵, 절대 침묵이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도는데 그대로 했더니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청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요, 여리고성을, 불가능한 성을 정복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진해 가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나오잖아요.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약하고 작은 거예요. 그건 뭐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별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 방식이 한 자기 식대로 거기다가 진행하다가 결국은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지만은 편법을 쓰거나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그거 더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아이성을 통해서 큰 교훈으로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작지만 하나라도 실천하고 적용해가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바꿔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무너진 걸 통해 더 깊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모리아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한 수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더 깊이 알았고 맛보아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결국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릅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 행하신 일들을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저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고 그 정확한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저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잖아요. 알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걸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모세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모르면은 이렇게 고집스럽고 원망 불평하다가 이렇게 낙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말씀에 맞춰야 신앙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신앙의 간증이 되도록 그 삶 속에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대요. 질병 가운데서, 사고 가운데서, 또 어떠한 삶의 큰 난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알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지켰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왔을 때에 오히려 그 사건이 죽음의 고비였잖아요. 거의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사건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금 말씀드린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이 거기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응답으로, 기쁨으로, 또 주님이 주신 만족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나는 좋잖아요. 응답받고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만족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고 응답이 오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내가 만족, 행복이 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모습, 행복한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순종이 안 나옵니다. 순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아직 잘 모른다,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을,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지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은 말씀 13절, 23절,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늘 34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하나 지키고 순종해 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런 은혜가 9월 한 달 이번 한 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삶 가운데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9월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종에게,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